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다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그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새술은 새 부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새해가 되어지면 또는 어떤 그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이렇게 부임을 하면 또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새롭게 교회에 부임을 하면 과거에 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을 새로 바꾸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랑 좀 가까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활동하기에 좋게끔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명분으로 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술이 뭘 의미하는지, 새 부대는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새로운 지도자의 입맞게 싹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질문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사람들로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을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소개를 또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묻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혼인 예식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하고 계세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다소 엉뚱한 대답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금식과 혼인 예식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새 술과 새 부대도 금식과 혼인 예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저런 종교 행위들로 인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심령이 무엇이냐면 낡은 부대입니다.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그 반대예요. 그런 종교 의식의 행위들을 통해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뭐냐면 새 부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에 옮겨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새 포도주예요.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보혈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보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영적으로 잘 자랐든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냐? 새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물론 존경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 조롱과 비난을 받고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것만큼 영적으로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해가지고 본을 보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른 목표가 있으세요 혹시? 다른 목표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 있는 이규훈 목사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영적의 성장을 갖다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또 좀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이미 나이를 다 충분하게 먹었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다 담고 있냐면 헌 부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헌 부대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헌 부대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기는 했는데 실제 삶은 자꾸 그런 헌부대, 나의 의로운 행위들, 나의 훌륭함들을 자꾸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터질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터져가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버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헌 부대와 새 포도주도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새 포도주인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헌 부대는 그것을 싫어해요. 자기 행위로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고 더욱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인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냥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잘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데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우리 심령고수를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헌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헌 부대 안에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언젠가는 빵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터지느냐? 언제 터지냐면 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받지 못했을 때 터져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서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팍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품을 수 있는 새 부대를 갖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그래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새 부대예요. 새 부대, 그런 새 부대를 가질 때, 또 내가 그런 부대를 갖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정말 복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돈 들이고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막 이러면서도 진짜 복음을 품고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그리고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배웠길래,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았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우리가 여전히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금식하지 않는 걸로 문제를 삼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금식과 혼인잔치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 결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여기서 말하는 속죄일이 뭐냐면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금식하며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과 결혼예식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어제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뭐냐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deny yourself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 지난날의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 이것이 다 틀렸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이고,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무엇이냐면 그 금식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금식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낡은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담아도 터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성숙도 물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누군가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그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못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광야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출애굽한 1세대가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교회는 뭐냐? 낡은 부대를 가진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길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나의 낡은 부대를 찢어버리고 새 포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품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세워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은 힘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 찢어지는 아픔이 참 감사해요. 왜냐? 그 찢어지는 아픔이 없으면요, 제가 저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 목회를 나의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를 바라보질 못해요. 찢어지는 마음이 나에게 오면, 저에게 오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만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기 스스로 잘나가지고 내가 조금 못한 게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부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의 과정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쳐 버리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딴 데 가면 똑같은 일을 더 심하게 경험해야 될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주시면 그 과정을 감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낡은 부대가 찢어지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무시당하는 일 견딜 수 없습니다. 오해해가지고 나를 욕하는 일도 견딜 수 없어요. 억울한 누명 견딜 수 없죠.
어떤 경우는 세상적인 성공 거두지 못해가지고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낡은 부대가 찢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당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품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새로운 부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어려운 것만 얘기하세요? 나를 버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저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가 새 부대로 만들어지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어야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낡은 부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과 기쁨과 만족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새 부대로 잘 준비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결단 가운데 한 주간의 분량 만큼 헌부대는 사라지고 새 부대로 만들어져 가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